일대지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함.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왜냐?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무슨 1, 2년 받은 게 아니에요. 약대 털옷은 약대 그 가죽 옷, 털까지 있는 가죽 옷. 그래가지고는 한 자락은 깔면은 요가 되고 한 자락은 덮으면은 이불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나 그렇게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 그런 것을 음식으로 삼고 훈련을 하니까, 수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요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회개치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출신이 누굽니까? 사가랴 아버지고 제사장이에요. 또 사가랴가 나이가 늙도록, 엘리사벳과 늙도록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사가랴 제사장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도 아이도 없구나. 그래서 전혀 불가능할 줄로 알았는데 노년에 요한을 낳았단 말이에요. 제사장 반열에서. 그리고 그가 행하는 걸 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수양을 하면서 약대 털옷과 밥도 잘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고 그렇게 수양하고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과 그의 자라온 환경, 수양하고 훈련 닦은 그거를 볼 때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시겠다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또 받들기 때문에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지난 말씀에 10절에서 보면 무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들이 나왔고 또 12절에는 세무공무원들, 세리들 나왔고 또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서부터 공무원에서부터 군인까지 다 그 세례요한의 영적 위험에 굴복해가지고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시겠다 그렇게 마음에 받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신발끈 풀어주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까? 낮췄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을 우러러보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요한이가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바르게 심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높으신 분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눈이 제대로 떠진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서 자기는 얼마나 연약하고 추하고 볼 것 없는 죄인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거룩하신 분인가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높이고자 하는데 세례요한은 자기는 낮추고 누구를 높였다고요?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영적 믿음이 바로 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은 낮추는 거예요. 나는 무요 공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허공이다. 그거 무요 공이요.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작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과 비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비슷하게 판단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했는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뭘로 세례 주는데요? 물로 세례 주는데.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하는 회개 세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의 은혜와 불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 그거예요. 불을 여기 자칫하면은 진짜 뜨거운 어떤 불로 생각하고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덩어리가 탁 와가지고 가슴에 막 해서 내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나중 걸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여기 불이 뭔가? 불이 뭔가?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구약 1057쪽점에요. 1057쪽점에 불이 뭔가? 예레미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이 그 본체,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 자신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또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 자신,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 말씀의 몸체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세례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 주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구약시대에 주시고자 한 메시아, 신약시대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의 주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주는 심부름꾼 종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곧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증거했는가? 17절을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이 되신 것을 밝힌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요? 물로 세례주고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는 심판의 왕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셔서 쭉정이는 어디예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우리를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하늘의 왕, 또 죄인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왕,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것들의 언행 심사가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다 심판을 못 받아요. 지금 그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라고요. 과연 이 세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질지. 여기 지금
20절을 읽어보세요. 그 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지른 악에다가 그걸 막 감추느라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악을 자꾸 더해 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대로 끝이 나고 만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왕으로서 잘한 것은 모아가지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잘못한 것은 낱낱이 심판하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영원히 훨훨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요 심판의 주님이시요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심부름꾼이다. 나는 또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종중의 미마르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를 책망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무슨 소식 전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도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이 복음,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또 지금 그 전에 심판을 말씀했잖아요, 세례요한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아, 저분의 말씀하는 것도 저렇게 엄중한데, 예?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가지고 이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또 알곡은 모아 천국 복락의 세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자기들의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무서운 마음이 들고,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 천국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다가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은 소식만 전한 게 아니에요.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범했어요. 제수 씨를 범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헤롯이 더 잘생기고 쉬운, 오늘날 표현으로요, 더 왕권이 크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네 집에 갔을 때 이 헤로디아 제수가 헤롯 시숙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남편 빌립을
독살했어요. 독을 타가지고 죽였어요. 그런 줄 알면서 헤롯이 그 헤로디아를 데려다 살은 거예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안에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그 헤롯이 행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한 거예요. 왕이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저는 저기 와이파이나 저 데이터를 안 틀어놔요. 그러니까 카톡을 안 하다가 이제 하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쯤 카톡을 열어봐요. 와이파이 틀어가지고 와이파이나 데이터 해가지고.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날아온 것이 뭐 새 인사에다가 뭐에다가 막 한 10개, 20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동안 왔는데 와이파이 데이터 안 틀어놓으니까 못 오고 있다가 딱 그거 열어놓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광명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저기 조용목 목사, 안양의 순복음교회 조용목 목사가 이 지금 보니까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거예요. 탄핵 반대 운동.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 광명에 있는 분은 우리 교단 장로님인데 그거 동영상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속도 모르고.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한 건 그건 잘못이다. 근데 열애의 말씀 보라고요.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18절에서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도 덮어주고 그것도 다 감싸주고 나간다? 우리가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한 사람을 어렵게 해도 얼마나 그게 바르지 못한 건데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기업들 쥐어짜가지고는 돈 긁어다가 엉터리 짓 그렇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또 거기서 이 뭡니까 바르게 하겠다고 진언하고 충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 잘 잘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는 하죠. 그러나 그거 탄핵 안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 18절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안에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헤롯 왕은 이미 저지른 죄악에다가 악을 한 가지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지 돼요.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거는 좋은 소식도 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책망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옥에 갇혔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고
그걸 다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이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다시 기록을 한 거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다시 뭐 세례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준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또 자기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심판의 왕,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자기도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천국 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사실을 증거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14절부터 15절 읽어보시자고요. 이르되 내가 자신에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보세요. 그래, 나는 네 구주다. 너가 나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자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세례 주는 사역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지만, 너의 구주가 되지만, 너를 심판할 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세례 주는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나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세운 제도를 협력하고 순종하고 참여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예수님 위에 임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다시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판의 왕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 아들이지 요셉의 의인은 헬리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한 그리스도 구주시다. 그걸 밝힌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예요? 요셉 아들이지만 그는 3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밝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